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랑이 만든다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허태수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아마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이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생활조사. 이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요즘은 안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설문지를 딱 펴고 묻습니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몇 명, 피아노 있는 사람, 아버지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거 해가지고 쭉 한 거. 같은 세대 맞으시죠? 네.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걸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런 항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주일 중에 몇 번 외식하는가. 별걸 다 조사했네요. 많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주일에 2번 외식을 하는 아이도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손을 들지 않은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항목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끝까지 손을 안 드는 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의 아이에게 왜 너는 손을 들지 않니? 혹시 너희는 매일 외식을 하니?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요, 우리 집은 1년에 한 번 외식을 해요.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니? 오늘이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아이의 오늘을 굉장히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오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겠죠. 저희 아들 이름이 오늘인데요. 제가 오늘이라고 지은 이유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이 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첫 번째는 저의 좌우명이고 또 이것이 저희 집 가훈이고 삶의 목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딤이라 불리는 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최종 점검,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시딤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후에 어쩌면 안식을 허락하신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들은 쉬면서 보통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마음을 놓아버리고 경계를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 같음을 타지요. 이스라엘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이제 25장에 나오거든요.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데 가담했다는 것이고요. 바알을 섬기는 것은 항상 그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맨 마지막은 뭔가 하면 성교입니다. 단체로 간음을 하는 거죠. 그게 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제의거든요. 이 일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성적으로도 타락을 하는 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참 탄식하게 되는데요. 이 참되게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그때에 죄를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밑바닥을 그냥 밑바닥보다 더 지하실까지 확인하는 데 써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지하실까지 떨어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꺼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끌어올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에 배울 26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예요. 1차 인구조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리고 노예로 살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까지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70명이 약 200만 명이 되었어요. 거대한 무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그들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배웠죠. 이 민수기의 주제를 배우면서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레위인을 뚝 떼는 겁니다.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을 빼버려요. 계수해서. 왜? 이 레위인은 딱 뭐만 담당하는 거예요? 대표로 들여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떠나지 않는 것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만 생명과 자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레위인이 담당하고 생업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번 인구조사 때마다, 두 번의 인구조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신실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 생명과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서 회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그 계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은 여기, 이 자손은 여기 이렇게 배분할 것이다. 이 자손이 그 지파의 대표 누가 되어서 그 지파의 땅 분배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그것이 후반부에 모세의 다음 수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시 재정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담기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부분 27장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네,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부분을 원래는 뒤인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36장을 먼저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그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6장에서 미리 맛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오늘 27장의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바로 그 분배받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특수한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언제와는 다르게 1차 인구조사 때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의 인구조사 배분을 할 그 가족의 대표들이 딱딱딱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니까 남자만 계수를 해요. 그런데 1차 인구조사 때는 그런 가정이 없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다 보니까 어떤 가정이 생긴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그런 가정이 있었던 거죠. 바로 슬로바앗의 가정과 같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자기들이 계수에서 빠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고 해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것은 36장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슬로바앗의 딸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나 그들의 생존에 대한 욕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현재 우리로 따진다면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의 상급, 구원받은 백성의 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재산이나 땅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바로 그러한 열망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열망을 귀하게 보시고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규례를 만들도록 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에게, 또 그것도 없으면 먼 친척에게라도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수한 상황을 선진 법체계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던 그 슬로바앗의 딸들의 열망을 가지고 정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인정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고 선진 법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슬로바앗의 딸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욕심은 다 버리셔도 좋은데 하나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 열망,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욕심은 하나는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변화가 시작되고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특별하게 추가해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어제와 다른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1차 인구조사를 했죠.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이제는 다른 상황과 다른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특수 상황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 기본 원칙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서는 진짜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환경, 완전히 다른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바앗의 특수한 경우를 이렇게 선진 법체계로서 해결을 하시죠. 그리고 곧바로 뭘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바림 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매우 냉정한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모세는요, 누구보다 정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도 충분했고요, 경험도 충분했고,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과 지혜와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넌 여기까지야.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던 사람에게 의사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말기 암인데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과 같은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모세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죠? 무리바 사건이라고 광야 초입쯤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원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구하죠.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그 원망이 모세가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던 거죠. 모세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쳐요. 물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와 아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순간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시고 거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내, 참으심, 이거를 그냥 물거품으로 그 순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 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모세가 해왔던 일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너무 작은 잘못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몇 번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한 것이 몇 번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중보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숱한 어려움을 겪어가며 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공로만 생각해 보아도, 사실 이곳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까 순위를 꼽는다면 모세가 단연 1순위, 아니 0순위죠.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께 따져도 보고 막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때도 써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요, 용서해 주세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저였다면 나올 반응이 1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런 방구, 변명이나 떼씀도 없이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대신할 인도자,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인도자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모세가 참 대단하다? 대단하죠. 자신의 안이나 욕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지진 않을까,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 무리바 사건 때의 모세, 전혀 그런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모세가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상인, 장사로 유명한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영아기 때부터 부모가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거든요. 경제관념, 상술 이런 거 그냥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술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현재까지도 세계의 재력과 상권을 쥐고 흔들고 있죠. 근데 유대인 못지않게 그런 상술로 주목받았던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서부터 이 상술을 지독하게 가르쳤던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상인들인데요. 이 개성상인들은 저절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가문만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죠. 개성상인은 자기 아들에게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최소 9년간의 기본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 3년은 장돌뱅이가 돼가지고 전국 장터들 돕니다. 전국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혹독한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 한 끼. 근데 저녁 한 끼도 밥이나 지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술 만들고 남은 술지개미만 먹을 수 있어요. 돈을 아끼는 훈련, 그리고 극기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이 술 기운이 있으니까 쉽게 잠들 수 있으니까 그 술지개미를 먹게 하는 거죠. 그 훈련을 겪고 나면 다음 3년 동안은 다른 상인의 가게에서 3년 동안 점원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 다른 동료와 어울리는 법,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3년은 아버지 밑에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쉬울 것 같잖아요.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해야 되고요. 다른 거 6년 다 통과했어도 요 3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훈련 꽝, 원천무효, 도루묵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개성상인들이 이렇게 긴 과정과 고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개성상인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성상인이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죠. 저는 모세를 보면서 이 개성상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 40년, 또 미디안 광야, 그 시간들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을, 한 작품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명예로운 선택을 주로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모세가 자기 자신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어제의 사람인 모세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세는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16절,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뒤이을 이스라엘을 지도할 이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누가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죠? 그것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할 다음 지도자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모세의 헌신인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슬로브앗 딸들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모세와 같이 정말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주로 명예로운 선택, 하나님의 뜻과 맞는 선택이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와 다른 특수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명예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특수한 상황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랬어. 원래 이랬어. 제 모습입니다.
저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또 특수 상황마다 뭐 적용을 바꾸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신문물이 없었다면 저는 아는 길로만 다녔을 것이고요. 돌아가더라도 제가 아는 길, 익숙한 길만 다녔을 겁니다. 새로운 도로가 생겼건 새로운 터널이 뚫렸건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길, 익숙한 길만 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변화라는 것이 좋은 경험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거든요. 미리 생각을 그렇게 해버려요.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경험, 특수한 상황이 나쁜 것이라는 것 누가 정한 거죠? 아니, 그 전에 앞서서 경험 중에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은 도대체 누가 나눈 것일까요? 그건 세상이,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나쁜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죠. 진짜 그건 특수한 상황이죠. 범죄가 아닌 이상, 악한 것이 아닌 이상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저는 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60대에는 인생이 60km로 간다. 70대에는 70km로 간다. 80대에는 80km로 간다. 제가 이 말을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노인대학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그냥 공감하고 그냥 그렇더라가 아니라 왜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이 빨리 지나갈까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새로운 경험을 안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요, 인생의 속도가 그만큼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장수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오래 살겠죠. 왜요? 변화에 대처하고 살아남게 되니까요. 생존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원래 이랬어, 원래 그런 거야, 바뀌려고 하질 않죠. 정말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지 못한 태도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저는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코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시대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로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죠.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주일학교 청년부 숫자는 정말 쪼그라들고 있고요.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 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친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갈 때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은 뭘까? 그건 우리 안에 이 변화를 싫어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려 하는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 교회는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왔죠. 그 세월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응과 대처로 이 교회가 이제 함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들은 발목을 잡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때는 전도 많이 했고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었는데 요즘 왜 이런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은 사역자와 교사들 맥 빠지게 만드는 발목 잡는 말이죠.
청년들이 활기차지 않다? 청년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도 교회가 젊어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말이죠. 내가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젊을 때는 더 많이 헌신했는데, 요즘은 왜 이런지 몰라? 우리 때는, 예전에는, 그때는.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는 심각한 말들이고요. 발목을 잡는 말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이름교회를 분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분립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죠. 천은 공동체가 길게 멀리 보고 나가는데 그 길을 아예 그냥 싹둑 없애버리는 말이죠. 과거에 무리바에서 실패했던 그 모세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그 중간 과정이 힘들다고 잘라버리는 겁니까? 어제의 이름교회 문제들, 지금 우리는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할지 그걸 강구해야겠지요. 그리고 제2의 분립개척, 하나님이 어떻게 더 선하게 인도하실지 그걸 강구해야겠죠. 그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고 해서 진리가 바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어지지만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해석해서 적용할 시대와 현실은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급격히 바뀌고 있죠.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게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이죠. 그 변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대처하고 또 그 어제와 다른 오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듣고 따르는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추억,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재료로 놓아두시고 지금은 변화로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약속들, 또 인도하심,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이죠. 우리의 오늘은 분명히 어제와 다릅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새로운 경험이 우리 공동체를 더 힘있게 만들어 갈 것이고요.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요. 변화는 두렵지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사라질 뿐이죠.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방관자나 구경꾼이 될 뿐이고요. 더 나아가서 발목을 잡는 방해꾼, 회방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헤쳐나가려면 먼저는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대처하는 용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욕심,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깨어 있음이죠. 그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주로 대부분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선하게 또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이것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